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직접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은 맛을 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는 것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유보녀나 유부남을 터치 만지기만 해도 죄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무릇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혼하면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음행도 안 된다고 말씀했죠.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조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게 한 소년이 음란한 계집에 붙잡혀서 이제 유혹돼서 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구별될 때 크리스찬의 맛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주님 모습을 바꾸셨습니다. 자, 이 성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구별될 때 거기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조관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구성시키지 말며 그 말씀대로 이제 멋진 남자나 여자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멋지구나. 분을 내어도 그 말대로 멋지구나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로 구성시키는 것처럼 야 멋지구나.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꾀해서 이제 딴 흑심을 품고 딴 것으로 구성시키면 그건 죄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동기의 순수성을 갖도록 신경 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크리스찬 맛을 완전히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젊은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 있게 안 생겼으면은 마귀가 다른 방법을 구했을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지 못할 그 상황을 다 겪은 거예요. 마귀가 요셉을 잘 봤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릴까 궁리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누구 소유입니까? 보디발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요리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이 없고 못생겼다면 마귀도 일단 제껴놓고 딴 여자로 시도했을 텐데 보디발 아내가 아주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아주 있잖아 치장을 잘하고 아주 매력 있게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둘만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만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옷을 딱 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라 못 나라 하고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못 나라 하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보디발이 왔을 때 보디발이 왔다 합시다. 이 사람이 내 손을 만졌다고 실갱이를 벌였는데 만지긴 만진 거잖아요. 근데 골치 아픈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옷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옷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됐지만은 욥은 이 문제에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금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거 넘어서서 자신을 과신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땅을 두고 맹세하겠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 머리 두고 맹세하겠다. 너가 맹세할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일 뭐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요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도대체 뭐냐? 자기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신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뭔가 굉장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치는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